오늘은 우리 욕기 5장입니다. 1절에서 27절 5장 전체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부분 부분만 우리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욕기를 잘 읽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규범적 지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기가 말하는 반성적 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욕기 자체가 스스로 늪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욕기가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규범적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규범적 지혜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욕기가 말하고 있는 이 반성적 지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욕기가 사실 어렵고 사실 또 욕기를 읽을 때 지루한 이유가 뭐냐면 욕과 친구들의 대화가 읽혀지지 않는 이유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욕기가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사실 언어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 그냥 요거, 욕기라는 이 자체를 읽는 것만 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욕기는 읽기만 해도 그 의미를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결정된 패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말하는 이 지혜를 하늘에서 온 것으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규범적 지혜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시 말했지만 3장에서 욥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욥이 입을 떼는 그 순간부터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그 지혜를 따라서 욥을 판단하는 것이 욥은 지혜가 없다라고 판단해 버렸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가 경험한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했었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수위가 더 높아져요. 어제는 그래도 좀 욥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뭔가 좀 애둘러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조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지만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면 죄와 무너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임한 이런 일들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또한 1장과 2장에서 분명 천상에서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자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음, 엘리바스가 처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1절을 보면 1절부터 일단은 우리 7절까지 어,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 보면서 조금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네가 하는 말에 호응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봐. 옛 성인들 중에서 자네같이 말하는 자가 또 있을까? 분노가 아둔한 자를 죽이고 성냄이 멍청한 사람을 죽게 하는 법일세. 어느 바보 같은 자가 뿌리 내리지도 않은 것을 뽑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바스의 지금 말의 중심이 뭐냐면 인과 응보로 따졌을 때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1절에서 옛 성인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엘리바스가 자신이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선지자를 옛 선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누구도 욥을 지지해 줄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파견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서는 욥은 분노 중에 멸망할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라고 여러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봐요. 분노가 안우단 자를 죽이고 성냄이 멍청한 사람을 죽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아이고 4절 5절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그의 자녀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성문에서 고통당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시라니. 지금 이 누구 얘기하는 자이겠죠. 욥 얘기하면서 지금 죽임을 당한 그 욥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추수한 것은 배고픈 자가 와서 먹고 바구니에 들은 것도 낚아채 가며 그의 재산은 목마른 자가 눈독 들이고 있다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규범적 지혜라 말할 수 있는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또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노와 시기가 바로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분노와 시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바보와 같은 자가 뿌리 내리지도 않은 것을 뽑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네라고. 그 어느 바보가 누굴까요? 지금 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다시 넘겨야 되겠네.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조금 의역된 거거든요. 이걸 완전히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씨 뿌리는 미련한 자가 씨를 뿌리는 미련한 자가 갑자기 가문 전체가 저주받은 현상을 보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가 욥이겠죠. 갑자기 가문 전체가 저주받은 현장을 보았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엘리바스가 정말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어제 본문만 하더라도 엘리바스는 어떤 선을 지켜줬거든요.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니까 흥분을 했는 건지 이제는 직설적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욥의 가문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재앙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니. 인간이 원래 고통을 당하기 위해 태어나는 법이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거든요. 패턴이거든요. 근데 욥의 재난은 욥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러니까 흙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사실은 앞에 있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은 고난당하는 이 자체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재산도 날리고
자녀들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욥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폭력적이에요. 자신은 죄를 지적하고 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굉장한 폭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바다 큐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할 때 되게 조심하려고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안 좋은 그 후배 동생 목사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교회 그 담임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의 치맛바람으로 인하여서 담임 목사직에서 이제는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듣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도 되게,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잘못했지만, 이 동생 목사의 그 잘못도 저에게는 보였거든요. 동생이라서 말해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질문해 오면 그것만 성실하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 형님, 요즘 큐티 시간에 주신 말씀도 그렇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알아듣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앞장서서 네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고 했다면 아마 욕과 같은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형제들 간에도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도 이른 시간 안에 옳고 그름을 앞세우지 말고 누구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노와 시기를 조금 걷어내요. 네가 꼭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들면 오히려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그 영혼이 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적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8절부터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에게 너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 없이 네가 왜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이런 내용들로 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엘리바스를 말하거든요.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지. 그분은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네. 아무리 현명한 자들의 계획이라도 그분이 막으시면 그들이 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니.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라도 그분은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망칠 수가 있다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 앞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볼 때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욥의 죄에서 찾았잖아요. 그 결과를.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지혜 없음을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 단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6절까지 정말 긴 내용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바스가 꼼꼼하게 말해줘요. 욥에게 배워라고.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형님으로서 동생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증언한 하나님이 구절에서 나왔잖아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은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분으로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9장으로 가면 욥이 다시 그대로 엘리바스에게 돌려줘요.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엘리바스도 욥에게 일어난 일은 특별하고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무엇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엘리바스도. 하지만 특히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욥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한글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그 패턴 속에 하나님을 그냥 묶어둬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욥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에게 규범적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12절에 나오는 이 현명한 자들 있죠. 이걸 원래는 교화라는 자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거든요. 개정 개혁은.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소개할 때 교활하다라는 그 번역의 의미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지혜를 말해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계획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이니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불안하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그 계획이 무너졌고 틀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그런 내려오는 그런 배움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두려움의 의미도 있겠지만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두렵다기보다는 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조그만 빛을 보여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꾸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꼬여버리게 돼요. 물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인과응보가 더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돌아가라는 이 뜻은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엘리바스는 3장에 나오는 이 욥의 하소연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볼 때 욥은 너무 미련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버렸던 이 상황 자체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 보고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명한 욥이라도 자신이 욥이 세운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줬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무엇인가 발생하면 쉽게 정답을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도록 그 일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요.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운명을 다할 때까지도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징계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영역도 있어요. 엘리바스처럼 징계만 생각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쩌면 엘리바스 안에는 어떤 희열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은 욥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욥은 지혜 없는 자였고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확신이 들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못한 믿음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선을 그어버리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엘리바스처럼.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고 한 달인가 있다가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 비유 맞춰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이 어른들이 원하는 신앙적인 폼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어른들이 원하는 믿음의 폼은 없지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그마한 믿음이 보였단 말이죠. 믿음은요, 모두가 일주고 똑같은 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대부분은 여성도님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남성도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도님들일수록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의 폼과 너무나도 가까워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죠. 더 좋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폼 가운데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족한 형제들의 모습이 더 귀한 믿음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선을 긋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내가 엘리바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18절부터는
엘리바스가 이제는 징계받고 있는 욥이라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약도 주시고 그분의 손은 때리기도 하지만 병이 낫기도 한다네. 6번 고난이 닥쳐도 그분은 자네를 구원할 것이며 7번의 어려움도 재앙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그분은 기근 때에 자네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전쟁 때의 칼에서 자네를 구원해 주신다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음, 엘리바스는 욥이 확실하게 징계 속에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를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욥이 죄인이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고 말했고, 지금은 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너는 징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고난의 차이가 뭘까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징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다라고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특기할 때도 여러분 봤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 거잖아요. 이게 징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부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스스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자였는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네가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고난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어떠한 내게 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세요. 이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딱 숨어버리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숨으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정답을 빨리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그때부터 밀당을 하세요. 고난 당하는 자와.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이게 징계와 고난의 다른 점이에요.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없어요. 그러나 욕기와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와 고난의 차이였어요. 하나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고백도 하고 했는데 그 순간에 들어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우시구나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고난 속으로 돌아오면 이해할 수 없고 판단되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만나
되는 것이죠. 이게 징계와 고난의 차이입니다. 욥에게는 이런 고난의 의미로서 주어져 있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고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내 감정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생각되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섰는데요.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섰는데. 그러나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숨쉬게 해 주셨다가 또 당기시면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이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알아요? 등에 안고 아니면 발로 잡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새끼가 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다가 떨어지기 전에 또 낚아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새끼는 살았다 싶겠죠. 근데 어미가 또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다가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느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고난이에요.